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문장 아닙니까? 주로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을 때 애용하는 문장입니다. 과거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정부에 의해서 구금을 당할 때 외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래 이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이 말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 날이 밝을 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이 새벽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는 이 닭이 울 때 보니까는 새벽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면은 새벽이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의 목을 다 이렇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고 또 닭이 울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새벽은 옵니다. 결국 닭을 죽인 것 때문에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큰 공경을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는 뭐 아무 때나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 때나 깨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 놓는다고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닭은 새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어났고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었고 오히려 그 복음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없앤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잡초처럼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누룩 같아서 아주 작아도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 바로 누룩을 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이어 나사로의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을 낫게 하셨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그 이적들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이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유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적이다 또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소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 같은 어떤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그냥 보지 못한 사람 또는 풍문으로 들은 사람,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들었던 그 소식에 대해서 이거 진짜 사실인가? 이게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생존 인물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가 생존 인물이라는 점이지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면은 현재 가서 얼마든지 나사로를 만나보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눈앞에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면서 동시에 증거도 분명하게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눈앞에 유월절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시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6월절에서부터 먼 어떤 그 시기에서 먼 그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뭐 그대로 어떤 그 묵살될 수도 있고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에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해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직접 듣고 그 사건을 가서 직접 보고 그 생존 인물이 나사로와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기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누구를 따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넷째, 메시아 대망의 사상 때문입니다. 자, 장소, 인물,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신기하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 요점은 뭐냐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리새파의 득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이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가 이제 확증돼서 신이 난 것이죠.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자신들이 그런 주장하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말했던 그 교리가, 그것이 굉장히 곤란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바리새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둘이 서로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사두개파는 찌그러지고 바리새파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두개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당연히 그 곤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파들이 이 나사로의 그런 살아난 이 문제로 해서 난처하게 되는데도 보면요,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요,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내들에는 공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근데 권력을 받을 때 그 조건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평정해야 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모임이 바로 사두개파들이고 그 사두개파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자 바로 우리 아까 11장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안하면 죽이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냐면 이것이 저들의 정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반란이 생기는 날에는 진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싹스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둘째는 사두개파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불편했던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노선과 다른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자신들의 그런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이 일을 통해서 인기를 잃게 되고 위신이 추락하게 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는요, 자기들의 허세가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지내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권위로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됐자 그들의 체면과 이것이 도전받는 일이 되었고 소위 말해서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초라해진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침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쑥덕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침례 요한을 존경하는 백성들로부터 돌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른다고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세로 왔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그들과 논리적인 논쟁을 하였고 오히려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들의 권력, 위신, 명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어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실패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억지로 자신들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를 의로 바꾸려고 하고, 또 의를 불의로 바꾸려고 하고, 죄를 의인으로 말하려고 하고, 또 의인을 죄인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잘못을 완전히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니까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까지 죽인다는 것은 증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은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는 이 골치 아픈 두 존재, 즉 이 나사로와 또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자, 죽이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완전한 증거를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을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까? 이단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한 영혼을 마녀 사냥하기도 하고 또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될 그 시간에, 회개해야 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없애는 그런 일을 벌인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을 죽였다고 해서 다시 죽였다 해도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물론 죽은 지 며칠이 지나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일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사라지고 복음의 증인들은 순교하고 복음의 증인들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사라지거나 복음은 결코 죽거나 복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지만 오히려 이 일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죽어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참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복음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증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사라지고 복음의 증인은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은 사라지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모습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10월달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도 또 열정도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는 안수 집사 네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복받는 인생,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안식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